오늘은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아주 착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한 집사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이 순탄치 못해요. 특별히 믿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이분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제게 이런 아픔과 고난이 찾아오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제가 뭐 잘못한 거 있나요?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뭘 좀 더 해야 되는 것일까요? 왜 이런 아픔이 오는 겁니까?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가고 있어서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이니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제대로 가고 있으니 흔들리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세요. 10절 함께 볼까요?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12절에서는 뭐라고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뭐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막힌 것도 열어주시고 또 때로는 역사의 중심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말이죠. 믿음 때문에, 신앙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이상한 소리를 듣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었는데 고난 당했어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요. 잘못된 게 아니에요. 뭘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지극히 매우 정상적인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박해가 있다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더 헌신하지 못해서 이런 어려움이 온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운동 중에 아주 격한 운동들이 많이 있는데 어쩌면 제일 격한 운동이 축구일 겁니다. 축구 선수들은 항상 부상의 위협 속에서 경기를 하게 되죠. 그런데 축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부상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있는 선수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공격수입니다. 특별히 세계적인 공격수 메시나 호날두 같은 선수는요. 공을 잡기만 하면 상대편이 아주 거친 태클이 들어와요. 그리고 심판이 보지 않으면요. 주먹으로 막 때리기도 하고요. 얼굴을 때리기도 하고요. 반칙을 합니다. 백태클을 합니다. 손으로 잡아서 낚아채서 넘어뜨리기도 합니다. 호날두, 메시 이런 선수가 공만 잡고 골대로 달려가면 뭐 사람들이 벌떼까지 달려들어서 발로 차고 막 밀고 머리카락 잡아 당기고 예, 손가락으로 눈 찌르고 뭐 난리가 아니죠. 예?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태클이 들어오는 거예요. 정중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승리의 골대를 향해서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그러면 마귀가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분위기를 만드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영적 세력이 있어요. 가만히 있는 줄 아세요?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제대로 가면요 태클을 걸어요. 반칙을 씁니다. 발로 찹니다. 넘어뜨립니다. 손가락으로 눈을 찌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동요시켜서 이상한 소리를 듣게 하고요. 낙심케 만들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었을 때 경험한 이야기입니다. 제일 듣기 싫은 얘기가 그러네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오늘 그 얘기 하려고요. 군대에서 축구했어요. 중대별로 축구를 했는데 대표 선수를 뽑았어요. 뭐 대표 선수라 해봐야 뭐 축구 잘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냥 막 하는 거죠. 깡다구만 센 선수를 뽑은 거죠. 뭐 유니폼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냥 우통복고 하는 거죠. 축구했어요. 중간 지점에서 막 골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공이 방방방 뜨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한 병장이 볼을 딱 잡더니 막 전력 질주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빠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반대편이었어요. 헷갈렸나 봐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골 넣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축구 끝나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어쩐지 아무도 안 막더라고. 예, 우리가 믿음의 반대편으로 가면 아무도 안 막아요.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태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버텨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마귀는 가만히 둡니다. 건들지 않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나를 모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해를 받습니다.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뜻밖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일이에요. 저는 교회를 사랑했고 특별히 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늘 즐거웠습니다. 그래도 교회 일이라고 하면 아주 열정을 냈어요. 제가 좀 약간 열정맨이잖아요. 막 열정적으로 했어요. 아주 즐겁게 섬겼습니다. 나서서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교회를 섬겼던 한 동료 부목사님이 저 앞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 목사님은 사람 보는 데서만 열심히 하는 분이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제가 돌려서 들었는데 얼마나 화가 나든지 정말 그 순간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팔다리 힘이 쭉 빠지면서 제가 목회자이면서도 교회 다니기 싫더라고요. 그때 이 문제 때문에 제 친구 목사님한테 나 이런 소리 들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잘해서 그런 거야. 신경 쓰지 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유명한 선수일수록, 대단한 선수일수록, 잘하는 선수일수록 태클이 심하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 지금 영국 프리미어 리그 가서 축구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참고로 저는 개발입니다. 그래서 공을 잡고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아무도 안 막아요. 팔짱 끼고 웃겠죠. you 해봐 그러면서 웃겠죠. 저는 뭐 이름도 없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어때요? 메시가 골을 잡으면요. 벌떼같이 달려들어가고 발로 차고 태클하고 그러는 것이죠. 예수 믿었는데 고난이 더 심하게 와요? 예수 믿었는데 더 어려움이 심하게 와요? 예수 믿으니까 더 반칙을 경험해요? 모함을 당해요? 이상한 소리를 들어요? 앞에 나선다고 비하여버림을 들어요? 속임을 당했어요?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큰 고난이 오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호날두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 대단한 사람이야. 옛날의 선자들도 똑같은 경험을 했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고난을 당할 때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사람의 소리에 넘어가지 말아야 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고집스럽게 전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태클이 있어도 끝까지 전진해서 믿음의 한 골 한 골을 넣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의 트로피, 축복의 트로피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당합니다.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보상하여 주리니 계속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가 보상하여 주리니 계속 전진하라. 우리 12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모함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이상한 소리를 듣습니다.
아픔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인간의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했습니다. 아픔이 있었지만 교회를 위해서 인내했습니다. 그래도 오히려 비방을 당하고 거짓말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든지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인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것은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를까 하여 참았어요. 다른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화나죠. 답답하죠. 승질나죠. 그런데요, 그런 인내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인내할 수 있도록 하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잘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가장 깊이 경험한 사람이 누구죠?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았고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에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웠어요. 이겼어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운 이유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싸운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싸운 거예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모독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윗은 이스라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 순수한 마음으로 돌멩이 들고 나가 싸운 거예요. 근데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충성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그것 때문에 어떤 결과를 얻었죠? 예, 사울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평생 쫓겨다녀야 되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아주 극심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사울왕은 당시의 왕이었어요. 그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은 언론을 통해서, 권력을 통해서 다윗을 나쁜 사람으로 몰아갔어요. 다윗을 악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다윗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요, 한 번도 인간적으로 사울왕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떤 사람이 사울왕을 비난하면 다윗은 뜻밖에도 사울왕을 보호해 주기까지도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릇이 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감정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그게 어떤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죠? 시편 23편에 그의 믿음이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시편 23편 잘 알고 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이 무슨 말씀이죠? 지금은 내가 사울왕에게 고난을 당하고 모함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르면 보란듯이 보상해 주실 것이다.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다윗이 6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전진하리라. 여기에 다윗의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믿음대로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셨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방하던 모든 자들은 수치를 당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한 자들은 모두 박수받는 믿음의 영웅으로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다 세워주셨죠. 신앙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 때문에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믿음 때문에 잘난치 한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오히려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인간적으로 복수하지 마십시오. 또 말로 공격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웃으세요.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전진을 이루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으로 보상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제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처에 붙잡혀 있지 말고 미래로 전진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붙잡혀 있지 말고 미래로 전진하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게 무슨 의미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미래에 너희에게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를 사모하며 믿음의 전진을 이루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TV에서 귀농에 관한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이 40대 중반에 귀농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것을 농사를 지을까 고민하다가 이분이 선택한 종목이 뭐냐면 도라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도라지 농사를 결심하고 3년근 장생 도라지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어려운 중에 기농을 했거든요. 돈이 없는 중에 기농을 했어요. 이제 3년근 도라지를 심었는데 수확이 언제 나오는 거예요? 그럼 3년 동안 뭐 먹고 살아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뭘 했냐면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막노동을 한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한 거예요. 이제 낮에는 노가다 하고 밤에는 와서 농사를 진 거죠. 정말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정말 힘들었지만 그래도 즐거웠대요. 왜요? 3년 뒤에는 뭐가 나오니까? 도라지가 나오니까요. 아, 이제 3년 남았다. 아, 이제 1년 남았다. 이제 1년 남았다.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정말 도라지를 계속 팔았어요. 연 매출이 4억 원. 수익이 1억 5천만 원을 벌었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인 농사꾼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을 수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하신 미래의 축복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기도했는데 당장 기도 응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지금 헌신했는데 오히려 더 큰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요? 팔다리 힘이 쭉 빠지죠. 그리고 다 포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굳세게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전진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가 심은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반드시 그 기도가 열매를 맺거든요. 우리는 농사꾼이에요.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헌신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열매를 맺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래를 보라고 하십니다. 지금의 상처, 과거의 상처에 붙들려서 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아픔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과거의 실패와 아픔과 상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이 지금의 것이 된 거예요. 과거를 지금의 것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끝날 문제를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또 지금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연장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를 축복의 길로 만들지 못하고 미래를 과거와 똑같은 것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과거에 아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과거 남편이 실수할 수 있어요. 과거 상처받을 수 있어요. 과거 정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아서 복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넘어진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계속 붙잡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거 계속 붙들고 살면요, 과거 것이 지금께 되는 거예요.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또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거 털어버려야지 되는 거예요. 왜 붙잡혀 있어요? 왜 원망에 붙잡혀 있어요? 왜 열등감에 붙잡혀 있어요? 왜 아픔에 붙잡혀 있어요? 왜 과거의 실수에 붙잡혀 있어요? 계속 잡고 있으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되는 거예요. 왜 미래를 망쳐요? 앞으로 미래는 살자는 인생이잖아요. 미래를 행복하게 만들어야죠. 미래를 복되게 만들어야죠. 미래를 가치 있게 만들어야죠. 그러면 과거에 있는 것을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지금의 아픔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털고 미래로 전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계를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과거에 실패했으면 미래에도 실패하나요? 과거에 왕따 당했으면 미래도 왕따 당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과거에 넘어졌으면 미래도 넘어집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청산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새롭게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를 붙들고 있어서 미래를
과거의 흙탕물로 물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은혜를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사모하며 믿음의 전진을 하며 미래를 새롭게 열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낮은 자를 높이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프로야구 선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정말 야구를 열심히 했어요. 야구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고등학교 야구대회에 나가서 최우수 선수로 선발됐습니다.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년이 농장에 가서 놀다가 농기구에 손가락이 끼어서 검지손가락이 절단되고 중지가 완전히 틀어지는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야구 선수들은 공을 던질 때 주로 검지와 중지를 이용해서 공을 던집니다. 그런데 그 검지가 잘라지고 중지가 못 쓰게 된 거예요. 야구 선수로서 생명이 끝났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위로의 말을 전하게 됐는데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비아냥거리는 사람.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냥 농사나죠. 이제 뭐 장애인 됐는데 뭐 할 수 있겠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야구를 꿈꾸던 소년에게 손가락 장애가 생겼어요. 더 이상 야구를 할 수가 없어요. 그가 제일 사랑했던 게 야구예요. 근데 더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아이에게 그런 악평을 한다?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데 이 소년은요, 그런 인간적인 소리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신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전진했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현재의 이 장애에 붙잡혀 있지 않았어요. 미래로 전진했습니다. 묵묵히 야구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열심을 다했습니다. 물론 프로야구 선수는 되지 못했어요. 지역 아마추어 선수로 활약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야구 코치가 이 선수가 공을 던지는 모습을 우연히 보게 됐는데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보통 공을 던지면 공이 직선으로 날아가는데 이 선수가 공을 던지면 공이 막 휘어서 마구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 희한하다. 공 다시 던져봐. 마구로 막 가는 거예요. 너 투수하지 않을래? 투수가 되었습니다. 이 손가락 3개로 이 약지와 새끼손가락으로 공을 던지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지 공이 막 휘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치지 못했어요. 프로 야구선수는 아니었지만 아마계에서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 손가락의 브라운이라는 별명과 함께 꿈에 그리던 메이저리그 야구선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컵스, 양키스를 비롯해서 6개의 구단의 스카웃을 되면서 투수로 활약했는데요. 얼마나 공을 잘 던졌는지 월드 시리즈에서 2번이나 우승했고요. 1949년 야구 명예의 전당에 이름이 올라갈 정도였습니다. 가장 약한 손가락 3개로 던졌는데 최고의 기록을 내는, 그리고 미국 프로야구 역사상 최고의 투수로 기억되지는 선수가 됐어요. 이 선수 이름이 뭐냐면 모데카이 브라운 선수입니다. 지금의 장애를 붙잡고 있었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소리에 붙잡혀 있었다면 이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새롭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여호와 이레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믿음 때문에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미래를 향해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